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 개념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신약과 구약은요, 이 구원의 개념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마지막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전에 가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 자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금식이나 11조나 안식일 등 문자적으로 행하는 데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전과 관계된 그 모든 제사 제도들 그리고 절기들 여러 가지 율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그 제도와 의식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성전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성전 청결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행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성전 청결, 성결 정화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럽혀 놓은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성전 청결, 정화를 위해서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장사하는 일이나 돈 바꾸는 일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성전 안에서 너희들 제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전을 왜 깨끗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보십시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시장처럼 이렇게 구성하여 있었을까요? 구약의 규례를 보시면 제물로 바칠 짐승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이게 흠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깨가 생겼겠죠. 왜냐하면 그곳으로 돈 벌기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할 때 이 양은 불합격, 저 비둘기는 불합격이라고 내리면 그 사람은 먼 타지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유대인이라고 왔는데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헛걸음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안, 즉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쫓아냈던 그 사람들, 지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짐승들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힘들게 동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샀던 동물들은 바로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짐승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돈을 그대로 그 가격에 쳐서 이렇게 팔았을까요? 아니겠죠. 돈을 또 부풀려서 이렇게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돈을 바꾸는 한정상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이 성소에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이 반세겔은요, 이 노동자 이틀의 이 돈입니다. 이틀의 돈,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였습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는 우상이 새겨진 돈은 받지 않아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 한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전 세금이 얼마나 받냐면 약 50% 정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세겔을 내면 이 반 세겔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한 세겔 값을 이렇게 지불하면 반 세겔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전소와 시장은 사내들인 공예가 가난하면서 많은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히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합니까?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들었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만이 이 성전을 이렇게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딱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포로 기한 이후의 성전은 이제 무너졌고 그 가운데에 헤롯이 46년 동안 이제 성전을 재건하여 새롭게 이제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완성이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성전이 없다가 성전이 지금 세워져서 지금 제사도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이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성전을 헐라고 하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냐면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큰 성전이 어떻게 3일 만에 무너져?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속으로는 좀 정신이 좀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비록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인간이 마음대로 허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22절에 보면 자세하게 딱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을요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성전의 건물, 양식이나 또 선물의 이 성전의 모든 이 조각이나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계시가 실체로서 오신다면 구약의 성전은 그 역할을 다 마친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던 성전이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에 그 헐다라는 이 단어는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은 성전의 건물, 너희가 드리는 그 의식으로서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성전에서 정말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이 참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시면 이 교회 자체를 성전이라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랬습니까? 드럼 치지 마라. 기타도 못 치게 하고요. 신디도 못 치게 하고 오직 피아노, 그렇게 오르간 이런 것만 허락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그런 교회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강대상에 아이들이 올라오거나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중직자들 말고 올라오는 것은 아예 허용조차 되지 않았어요. 교회와 성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을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불의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성전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시장과 한정소를 만들어 놓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 놀이를 하면서
인간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재물을 사서 돈으로 지불해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면 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통과를 했으니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마음에는 건물인 성전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불의함을 바라보며 나 대신 죽는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즉 성전을 파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뜻이 되고, 결국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말씀이 중간에 보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심으로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적용은 아주 1차원적인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열심이었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의 열심은 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열심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즉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치실 건데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문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허물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신자들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의 삶의 헛된 성전, 옛 성전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노력과 율법적인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 파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열심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내 것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나 중심의 기도라면 지금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울적하다고 내 마음을 위로할 마음으로 찬송가를 유행가와 같이 부른다면요, 그 찬송의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이 울적하다고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트로트가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트로트를 열심히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은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액땜이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절에 다니는 불공을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을 뒤집으시고 세상의 것을 파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일원된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냐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내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내게 믿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파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린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금 뜨겁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은혜가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요,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열심히 찾아다니지 마세요. 자꾸만 새로운 걸 찾고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저 신천지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를 얼마나 세워놓고 앞에 참 있는데, 참 저런 이단일수록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영상 올리고 어떻게든지 이 자신의 세력들을 드러내는 것을 그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중심이시며 핵심이시죠. 부수적인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님 안에서 개가 안 돼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 모든 옛 성전을 우리는 헐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옛 성전이 헐어질지어다. 예.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옛 성전에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성전을 허물었듯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30년, 40년 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 아무런 냉랭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죄악된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살아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거룩함에 오직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일생이 어느 방향으로 길이 잡혀 있느냐의 문제로서 소유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옛 성전을 허시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참된 구원의 주로서 자리 잡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